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여동생을 제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원했지만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할 대부분의 시간에 엄마가 아닌 저와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동생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점심을 가져가지 않은 날에는 제가 저의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시청 앞에서 노량진까지 서브웨이를 타고 가서 점심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 당시 유행하는 따뜻하고 좋은 패딩 잠바를 사서 입히고 다른 친구들에게 꼴리지 않게 마음을 많이 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인문대 수석으로 전학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동생은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첫 대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남편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서 첫 아기를 낳게 되니까 남편은 이제 두 번째로 밀려지고 그때부터 제 관심과 사랑은 온통 제가 돌보고 키워야 할 아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다른 엄마들처럼 세상 누구보다도 제 아기가 소중했고 또한 사랑했습니다. 밤에 잠이 들면 누가 자고 있는 저를 옮겨놔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던 저였지만 한밤중에 아기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깨면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먹이고 또 잠들 때까지 업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이 제 인생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젠 그 저를 많이 닮은 작은 아이를 많이 이뻐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가 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지만 제가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의사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킨케어 전문가이자 포괄적 건강운동의 창립자인 하워드 무라드 박사는 이 질문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모두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들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나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무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사의 말은 어쩌면 사실이고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우리 주변에 이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어디든 동행해 주시고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가 매일 가야 할 길을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또한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깊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1987년 8월 16일 노스웨스트 항공 225편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에 추락해서 15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온 4살짜리 세실리아라는 여자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세실리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 여자아이가 추락한 비행기에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세실리아가 여기가 추락한 고속도로의 자동차 중 하나의 승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을 때 세실리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세실리아의 어머니 폴라 시첸이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팔과 몸으로 세실리아를 덮은 후에 그 손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누군가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분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모두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에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스틸 자기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자신의 친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실제 생물학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모로서 당연히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손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사랑은 소리가 없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외침이나 아픔과 기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이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과 손길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여동생에 대한 나의 첫사랑도 내려놓았고 남편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 저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가 내려놓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한 이 말씀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그리스 언어는 메세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더 적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교회에 가고 싶지만 부모나 혹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보다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의 큰아들이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너무 위험하기에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꼭 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그럼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고 3일 뒤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결정하자고 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희는 함께 모여 기도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장에서 사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락하신다면 팔리지 않게 해주시고 허락지 않으시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고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팔릴 그 오토바이가 자신의 기도를 마칠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더블 컨퍼메이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저에게 저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소중한 제 아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토바이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쉽게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를 지키는 자냐? 그래서 저도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어찌 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를 내 손에 그럼 맡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생각했던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원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능력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도 또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의 삶이 지금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시간이라면 더욱 깊어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선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또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잘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를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물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가 저희들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